다음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가족입니까? 나입니까? 물질의 소유인가요? 일단 서슴없이 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가족이 있은들 무엇을 하고, 더구나 돈 같은 것이 무슨 쓸데가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보험회사 광고처럼 나 없으면 억만금을 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를 희생하여 내 가족이 편히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바치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은 생각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자녀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총각 처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전통사회를 유지해온 숭고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지식, 권세를 소유하기 위하여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삶의 의욕도 잃고 맙니다. 돈을 탐하다가 자기와 가족의 신세를 망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지만 기본적으로 소유가 없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난리가 나면 가장 중요한 소유가 짊어지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식량과 폐물, 돈 보따리 등에 지고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대에는 세계 곳곳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사람들이 화재로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의 생명은 잃게 되었습니다. 모로코에서는 규모 6.8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820명의 사망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는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족과 내 자신까지 미워해야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요? 부모와 가족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이신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교회에 나가니 가족이 반대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미워하고 가출하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우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미워하다로 표현된 본문의 헬라어 미세오는 덜 사랑하다는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보다 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게 강하여 주님 사랑을 뒤로 돌리는 사람은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고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든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따를 때는 최고의 우선권과 사랑을 드리면서 삶의 핑계를 대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자녀가 더없이 예쁘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깊은 사람은 이 요구에 쉽사리 승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친의 장래가 있다고 하는 제자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을 나눌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제자의 도리가 합당합니다. 최고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가족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를 동반합니다. 그것에는 자기를 미워하고 부인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는다는 것이 아닌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자기 부인이 가능합니다. 갈수록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주장만 내놓지 말고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이라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완벽을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벽을 주장합니까? 주님만이 완벽을 주장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개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포도원의 망대를 세우려면 상당한 건축계획서가 필요합니다. 13장 4절을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하의 물을 저장 관리하기 위한 망대였는데 자칫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망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까지 계산도 없이 건축하다가 기초만 쌓고 중단해버리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자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망대를 세우려다가 그만두거나 하면 조롱거리가 되듯이 제자도를 지키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비유는 전쟁을 앞둔 임금 이야기입니다. 우리 병사들이 1만 명인데 적군은 2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도 이길 수 있다면 전쟁을 시작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협정을 맺어놓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적군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유는
사단의 세력이 두려움으로 교섭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주님의 위엄이 크시니 세상의 일들을 모두 제쳐두고 그분과 화친하며 자신을 부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질을 아끼거나 소유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소유를 중시하는 물질 위주의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물질에 취해서 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이 이어진다면 매우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진리 가운데 비춰 보십시오. 가난했던 우리 민족은 소유 중심의 인식이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눔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토마스 랍게라는 독일인이 쓴 행복한 기분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기부를 통해 정서적 만족감과 경제적 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나누면 행복해진다고 역설합니다. 선행과 행복은 함수관계에 있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더 만족을 누리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절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 위 뒤를 이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이 그러한 순서를 잘 지키는 자에게 복되게 할 것입니다. 본문 뒤를 이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다 모아 손에 들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없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해 놓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소유 중심의 인생관을 받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비 성도들은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겸손 그리고 나눔의 조건을 제시받은 우리는 이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 길을 나섭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참 제자가 돼야 합니다. 그 길을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나 주님과도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